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한 주간 잠깐이나마 함께 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한 주간 전혀 못 뵙고, 열심히 또 세상에서 투쟁하시다가 이 안식일에 다시 뵙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은 네,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산상수훈의 책의 이름은 행복입니까? 행복의 행복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뭐 할 것이라고 말하냐면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팔복 다들 이렇게 암기하십니까? 다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물어보면은 어, 단순 암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마 팔복이 뭔지도 모르지만 단순 암기로서 이렇게 슬슬 나오게 하고 있는데요. 요즘 전쟁도 나고 또 AI 버블이라고 해서 AI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우리 김영국 장로님께서 말씀도 한번 주셨지만 이런 것들이 오면서 네. 어쨌든 단순 암기도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좀 꼭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저희들이 한 번 한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식일 학교 시간도 좋고 선교 시간도 좋고 혹은 소그룹 시간도 좋고 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 협의회 때 우리 강사로 오셨던 정용만 목사님께서 은퇴 이후에 은퇴 때까지는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봤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가 평신도보다 더 어려운 점이 설교를 통독을 해서 보려다가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하다 보면은 어디가 있냐면 이제 말씀 연구 쪽으로 빠져 있고 조금 인사이트 들어오면 정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통독을 잘 못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은퇴 이후에 성경을 암송하기로 죽을 때까지 암송을 해보자고 해서 지금 신약을 굉장히 많이 암송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목회를 했던 40년과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시는데요. 물론 뭐 모든 게 다 맞고 틀린 건 없지만 극단적으로 모든 걸 다 외우는 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팔복 암송하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언의 신을 읽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 서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배부른다는 것은 어, 만족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만족하는 것. 여러분들 영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첫 번째로 죄책을 가지는 사람은 목사님입니다. 왠지 모르게 그래요. 근데 사실상 어, 이 예언의 신을 잘 읽어보면은요,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의 영적인 만족이 있는 점인지 살펴봐야 할 사람이 목사이긴 하지만 성도님들도 그런 것을 살펴보고 그것의 근원을 어디로 찾으러 가려고 하냐면 목사를 잘 만나면 너네들이 배가 부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미는요, 줄이다라는 말은 페이나오라고 하는 원어인데,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오늘 이제 이 한 끼를 못 먹으면 내가 이제 죽겠다라고 하는 극심한 배고픔입니다. 좀 허기지는, 우리가 조금 한 끼, 두 끼 굶어서 허기지는 느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줄이다라는 말도 딥사오라는 이 말은 집사님 제가 오늘 좀 짠 걸 먹었는지 갈증이 나네 물 한 잔 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어, 인사말로 하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요. 이제 목이 타들어가서 더 이상 진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렇게 목마름이에요. 한번 어, 그런 공감을 느끼셨던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배고프고 목마르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배고픔에 또 마실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나는 게 봤던 그 매체들이나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서 그런 경우들을 본 기억이 나요. 감금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 당장 뭐가 힘들어지냐면 살고자 하는 욕망도 욕망이지만 기본적인 욕구로 배가 고파서 평상시에 먹지도 않는 것들을 찾고 목이 말라서 썩은 물 한 모금조차라도 이렇게 마시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줄이고 목마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의에 목말랐대요. 그 의가 뭐냐? 계속해서 저희들이 묵상하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여러분, 의는요,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말해요. 그래서 올바른 행실의 열매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회에서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 시간에 소그룹 시간에 자꾸만 나누는 교회에 와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한 글자로 설명되냐면 의라는 것으로 다 설명되는 여러 가지들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이제 저의 한면 대답일 수 있는데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의는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복음이죠.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복음은 정말 쉬운 거예요. 근데 저희가 교회에서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너무 복음을 저희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성향이 특별히 재림교회에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설명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것은 경험하게끔 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끔 해야 돼요. 그것 역시도 우리는 이론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메커니즘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 끊임없이 내 성령 충만이 부족해질 때 하나님을 반복해서 찾는 과정이 그것이 믿음 알면 의이고 칭의이고 나오는 성화고 영광하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결국 모든 게 하나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인간의 어떤 힘도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줄 수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인 저를 의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어, 어떤 선배 목사님, 목회를 잘한 어떤 목사님, 어떤 목회자 예배 때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주는 목사님에게 혹은 합회장, 임부장님들에게 뭔가를 도움을 받고 협력 관계는 됐지만 무언가를 책임을 맡기고 그분에게 내 영혼의 어떤 영생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관해서 오는
것이 되지 않아요. 교회에 내가 사람 보고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통로의 역할을 잘 할 필요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는 인간의 어떤 것으로, 인간의 어떤 힘으로, 인간의 어떤 계획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지금 오늘날 저희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문을 열어주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칭의를 받는 모든 것이에요. 근데 되게 잘 안 돼요. 지난주도 제가 이 설교했거든요. 그 지난주도 제가 이 설교했거든요. 사실상 설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다 똑같은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도 한 주를 어떻게 돌아보냐면, 아, 우리 교회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하지? 어떤 부분이 약해져 있지?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또 무언가 나의 힘을 찾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신앙과 멀어지고 있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정 어린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제 자신을 자각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듣고 이행할 때 우리가 말한 준비가 나오는 것들인데, 그쵸? 이 과정을 알고 설교를 하는 제 자신도 매번 또 그것이 놓쳐지고 또 발견되고 놓쳤구나.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육체적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식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 온 떡, 말씀인데요. 말씀, 육신으로 오신 말씀, 곧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생명과 활력을 유지해주는 양분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계속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께 순종하고 완전히 의존해야 한다. 그래서 목사로서 혹은 장로님들로서 혹은 교회 재직들로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지루해하지 않고 반복하기를 혹은 반복하지 않는 것을 무서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저희들의 죄됨을 느끼고 성령의 부재를 느끼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나의 생각과 경험이 먼저 되는 것을 끊임없이 예민하게 경각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반복해서 나누는 것은 저는 이번 했기 때문에 또 일주일 뒤에 안 하고 한 달 뒤에 안 하고 마치 교리의 어떤 순서 단계로서 엄청나게 많은 패턴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교회 모든 깨어있는 리더들이 저는 금요일 날 이렇게 출석해서 오시는 분들 교회 다 리더로 생각합니다. 이 깨어있는 분들이 반복해야 될 부분이에요. 피곤해 지친 여행자가 광야에서 샘을 찾다가 찾으면 기가를 푸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가 근원이신 생명의 정수를 갈급함으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구주의 품성의 온전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 그분과 같은 순결한 모습으로 새로워지고자 갈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품성에 대한 우리의 이상이 더욱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게 될 때에 하늘의 요소와 인간의 요소가 합해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죽겠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것. 네. 어, 저는 이게 열정이라는 단어로 좀 설명해 보고 싶어요. 여기서는 이제 열정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반복해서 읽어볼 때 무엇이 생각나냐면 열망이에요. 열망. 열정이에요. 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열정이 있으십니까? 열정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냥 이렇게 생활할 때요. 좀 어쨌든 척박한 곳으로 갔어요. 척박한 곳이라고 하는 말은 뭐 정말 척박한 게 아니라 제가 어, 신앙생활 하기에 척박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세계에 도전해보고 가고자 할 때 오라고 하는 곳이 참 많았어요. 여기 오면은 오늘 제가 카톡방에 올렸던 것처럼 사감을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너 자기계발도 하면서 용돈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교회가 글로벌하고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하는 곳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족쇄가 안 되게 하려고 그냥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 그리고 전혀 교회랑 상관없이 그냥 간 곳이 샌디에고였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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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간 곳이. 갔더니 저희 동생 데리고 제가 배낭 메고 그냥 갔는데 어, 집을 구한 곳에서 교회까지가 차 타고 3시간 반을 가야 돼요. 3시간 반이라면 저희 집에서 다운타운까지 버스 타고 뭐 1시간, 다운타운에서 교회가 있는 곳까지 시외 버스를 타고 한번 1시간 반, 또 거기서 또 교회까지 가는데 뭐 시내 버스 타고 뭐 30분, 그러니까 뭐 오후 2시면은 집을 떠나야지만 금요일 저녁 예배 드리러 교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찾는 마음으로 제가 배낭 메고 간 거거든요. 뭔가 답을 찾아오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놀러 간 게 아니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가는 게 저에게는 그 어떤 힘듦도 아니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교회 뭐 1시간 거리, 30분 거리 가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제게 뭐가 있으면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떤 건물에서 주거 환경이 아닌 건물을 자면은 불법이 돼서 그 건물이 엄청난 법이 센 나라잖아요.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갈 때 침낭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본인의 자식들의 방을 치워주고 거기서 재운 게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민폐 아닌 민폐일 수가 없어요. 어떤 열정이었냐면 한 청년이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침낭과 이런 걸 메고 밖에서 자도 좋으니 안식일 지켰다고 교회를 찾아왔던 그 열망에 못 이겨서 교인들이 방을 내줘서 그렇게 이렇게 뭐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었냐면 신앙에 대한 당시에 제 열정과 열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열정을 가지면은요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못할 게.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 거냐면 열정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게 아니라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열정이 저희들에게 부족하지 않은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예배 절실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해 줘야 돼야 한다라는 그런 열망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돈에 굶주려 있습니까? 쾌락에 굶주려 있습니까? 명예에 굶주려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가정에 굶주려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에 대한 굶주림에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굉장히 주가가 내리락 오르락, 아마 많은 이것으로 어, 많은 자산이 여기 그 주식에 들어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마음이 오갔던 한 주였을 것 같아요.
우리의 열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의보다 더 갈망하는 곳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슬슬 자동차를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근데 뭐 돈이 없어서 아마 그러겠지만 쉽사리 못 사는 게 벌써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늘 어쩌다 한 번씩 늘 어플을 찾아서 들어가 보고 그걸 좁히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좀 큰 차를 사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새벽이가 부모 곁을 떠나고 싶어 하는 공부에 집중해야 될 그때까지는 좀 캠핑을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캠퍼리가 곧 다가온다니까 급하게는 또 못 사니까, 제가 차를 사면서 말아본 게 급하게 이게 쉽게 살 수 없는 것 같은 걸 느끼니까 지금부터 이번 한 주간 뭘 봤냐면은 어떤 텐트가 좋은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계속 그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직 열망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요. 방향을 잘 봤어요. 한동안은 내가 아이들과 캠핑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저의 이제 인간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열망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저도 모르게 커져가고 있고, 그게 제가 생각했던 본연의 제 할 일들의 시간에 침범되는 것을 제가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열망 자체도요, 우리들이 제어하고 우리의 방향을 스스로 검토하지 않으면 빼앗기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분명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경험했고 알고 그것을 한다면 그것을 줄이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딱 넘어가는 순간, 위험 수치가 딱 넘어가는 순간, 이건 좀 내가 잘못됐는데 돌아가야 돼, 나 돌아가야 돼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궤도가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만일 그대가 마음 가운데 어떤 부족을 느낀다면,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그대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대를 위하여 해 주시고자 그대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고 있으심을 느끼신다면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을 놓칠까봐 이게 읽으면서 계속 고민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상주하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자꾸 티타임이나 혹은 어려우면 전화나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일상에서 느끼는 그리고 경험했던 것들을 많이 나누고요. 또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는 것들이 있다면 제가 많이 듣고 싶어요. 설교 시간에 이것을 시작하면은 설교 시간이 막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얕은 개울가에서 해갈하고자 애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큰 샘이 바로 우리 위에 있으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그 풍족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다. 그 생명의 샘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대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통을 나누게 된다. 잘 아는 진리가 새로운 측면에서 그대의 마음속에 제시되고 성경의 구절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섬광처럼 마음속에 작열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대는 성경의 다른 진리들이 구속 사업과 갖는 관계도 깨닫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인도하시며 거룩한 선생이 그대 곁에 계신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그대에게 진리를 제시해 줄 때 그대는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을 쌓게 될 것이며 그대에게 계시된 위로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자 갈망하게 될 것이다. 네, 잠깐 여러분 눈을 좀 감으시면서 한 주간에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파노라마처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누군가와 스쳐 지나가듯이라도 만났을 것이고요. 대화를 했든지 못했든지 누군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을 것이고 무엇을 사기도 했을 것이며 무언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었을 것이며 새로운 만남도 있었고 깊지는 않지만 반복되는 만남도 있었을 것이며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이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딱 이게 내 행복이 되는 순간 이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것도 누구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분에게 내가 어떤 숙제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피하고 싶고 나와 관련 없게 하고 싶어 한 타인이지만 이 사람이 나의 영혼인가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지 나의 사명을 세워주시는 분도 지승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나의 매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고, 너무나도 의미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소중하고 의미 있게 했고, 그것의 행복으로서 나에게 선물해 주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였다라는 것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감정의 은혜를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역시도 예수님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게 될 때 그대는 그리스도의 품성이나 사업에 관한 어떤 새로운 사상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과 사랑하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 자체가 이분법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분법적으로 보이냐면 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내 자신이 계속해서 보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러한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읊조리게 해주신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나 사업에 대한 어떤 사상을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어, 이게 이제 저는 선교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은 예전 방법에 대한 선교로 이제 선교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옛날 방법의 선교를 자꾸만 연구하고 자꾸만 더 하려고 해서 좌절돼서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를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문득 느끼게 되는 행복을 받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라.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 주세요 하시면 주실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열망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온 마음을 바칠 때는 누구나 그것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친히 명령하셨다. 이것은 명령이면서도 이 명령 자체의 성취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되고 그 안에서 충만하여지는 것이 우리들의 이 행복 또한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저는 설교만 듣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설교를 직접 듣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로만 듣는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직접 읽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인데 위험한 신앙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팔복에도 종로의 계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인 것처럼 팔복에도 1, 2, 3, 4, 5, 6, 7, 8이 있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 안에 선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그 죄를 슬퍼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제 겸손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것이 자꾸 돌아가려고 할 때, 이것이 자꾸 살아나고 자꾸 인간 지승천으로서의 뭔가 자꾸만 매일매일 올라올 때, 아, 이게 아니지. 내가 원하는 지승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는 그 지승천이지. 그것을 갈망하면서 그것을 주려하고 그것을 목말라 하는 신앙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때로는 죄로 피폐해져 있는 나를 보면은 정말 답답하고 정말 좌절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분께서 주시는 우리의 활력, 그 행복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고 목말라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저희들을 죄로 이끕니다. 우리 밥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우리 밥 먹고 바로 자면 행복하잖아요. 또 우리 인간의 3대 욕구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행복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행복은 순간순간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쾌락을 선사하지만 그건 결국 죄로 이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인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그걸 되찾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그 행복이, 크게 보면은 구속의 대쟁투 사관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것처럼 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잃어버린 바 된 행복을 되찾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백성들이 오늘 기쁘게도 행복하게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는 사실에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며 이러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즘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 나는 무엇에 열망하고 있는가? 내가 만약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면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 해결은 오직 내가 직접 말씀 보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 외에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의를 향한 절박한 갈망이 있는 사람만이 참된 영적 만족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를 향한 절박한 갈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음악에 맞춰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도 기도, 이 금요일 저녁 기도 예배 시간의 기도 제목은 나의 죄를 자각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초대하여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짧지만 강하게 1, 2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